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요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까지도 저희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을 뒤돌아보면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삶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욕심을 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염려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에 있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계셔서 로아스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렵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깨닫게 하셔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황주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축복하며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황준선 목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음악은
황세 목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좀 이따 말씀 전할 때 인사하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오늘 손을 쭉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만 당신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또 더워서 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더위도 가고 분명히 코로나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특별하게 우리 말씀을 같이 전에 우리가 들을 텐데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바이 비전교회 황균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의 인사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하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게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얼굴들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게도 큰 기쁨이자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지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마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이 그걸 깊이 깨닫고 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서로를 보면서요. 또 옆에 있는 분이나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만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나누고 싶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우리 축복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목사님 그 축복하고 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맞습니다. 복은 받고 받아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말씀 지난번에 시편 1편을 통해서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점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축복은 질리지 않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원래는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번 우리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강조하고자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무쪼록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원고를 쭉 설교 원고를 쓰면서 조금 길어지네요.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셔야지 저 목사님 설교 너무 기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성 작가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딱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평가할 때는 수많은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줄이면 그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에 타락한 교회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회복한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죠? 그가 그냥 종교개혁가로 위대한 종교개혁가로 하나님의 종으로만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조선 말기에 이완용 그 사람은 중국인에까지도 매국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사람도 한때는 독립협회의 회장까지 맡았던 사람.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때는 수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뭡니까? 그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요, 이 세상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떠나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간 훌륭한 크리스찬 이렇게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잘 다녔지만 말만 그냥 번지르 하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는 어떤 그렇고 그런 사람 정도로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 삶은 타인에 의해서 반드시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평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는 평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 삶이 결정이 되는 심판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 칭찬은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복된 평가가 아닐 수 없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도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죠. 예,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첫 번째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난과 순환의 그런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총 28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본문 다음 17장, 여러분 거기가 정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누죠. 17장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오병이어까지 행하시는 그 영광의 사역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는 고난과 순환, 그리고 적재자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많은 이 아픔을,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는, 그래서 26장에서는 잡혀서 십자가 처형이 되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영광과 순환이 교차되는 그런 중간, 바로 그 교차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고백을 들음과 동시에 곧이어 21절에서 우리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시작이 되죠.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객관적 차원의 질문이겠죠.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세례 요한이다. 또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제자가 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다른 이는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대답들은요,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평가했던 말들과 뭐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기껏해야 훌륭한 위인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15절에서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직접 묻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이거 넘어갔네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천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럼 14절 보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말했던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이 기념비적인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자, 여러분 그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환해집니다. 베드로, 넌 역시 우리 반장이다. 그죠? 너만큼은 나를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헛고생하지 않았구나.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넌 똑같이 생각하냐? 아니요. 이미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꾸 이게 넘어가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제 어플이 좀 이상하네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 역시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예전에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게 좋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고난과 순환의 시간을 앞두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는지,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복된 자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고 또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과 헌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 대신 이 고난을 앞에 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 분명하죠. 복이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라기는 로아이스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18절에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름을 강조하시면서 확인해 주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즉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튼튼한 기초석이다. 17절에서는 그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지만 18절에서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렇게 다시 고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한마디 적중한 그 고백이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의 고백은 교회의 기초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는 이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또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런 캐리그마를 고백하여 구원받은 첫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고백을 누리시고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그의 생각이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피부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이름도 다릅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와 나의 존재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라도 그들이 서로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 방식이죠. 여러분, 내가 이 모양인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여러분, 내 수준이 무슨 좋은 집, 화려한 옷,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 내 수준은 내 생각의 수준입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자,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답만 맞춘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이걸 칭찬했는가?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가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이죠. 믿음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뒤에 보면 19장이 있습니다. 19장 27절의 고백인데요. 제가 19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정도의 대답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19장에 이미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 16장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담보한 고백이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나의 신,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신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신을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루아이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인입니까? 주님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내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요, 우린 진짜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의 핵심이 되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쏟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부분은요, 단순히 무슨 계명 잘 지키게 만들고 교회를 잘 다니게 하고 헌금 많이 내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의 이웃에 대한 그 생각,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생각들이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제 남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헌신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네가 이 고백을 하고 또 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말 맞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된 지식일까요?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얻게 된 그 지식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된 그런 믿음일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함께 계시는 UAE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그 이름이나 들어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본래 생일이 2월입니다. 2월생인데 호적에는 9월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출생신고를 하시는데 이 자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잘못 써졌나 봅니다. 이게 끝에 돌리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9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일이 7개월이나 늦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 때문에 엄청난 일이 제 삶에서 벌어진 거죠. 지금도 9월 정도만 되면 저게 생일 축하의 멘트가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2월로 호적에 등록되었다면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시도 그때는 3월 이전에 태어났으면 그 전년도랑 같이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입학도 여러분 1년 빨리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친구들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선생님도 달라졌을 테고 또 그리고 제가 고3 때요. 천안문 사태를 보고 나서 중국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중문과에 입학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1년 일찍 대학에 들어갔으면요. 중국 선교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두바이에 있는 중국인들도 아직 지금 저 선교 대상을 생각하고 이곳에 와 있거든요. 아내도 지금과는 다른 여인을 제 아내로 맞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제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이겠죠. 그럼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의 2월과 9월 그 숫자 하나에 저의 삶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제 믿음도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부들 삶의 현장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정말 거친 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생존의 사투를 벌이면서 사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었죠.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3년을 먹고 자며 듣습니다. 자, 그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를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 베드로도 자기가 고백한 그 말이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또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자기 머리로 깨달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배웠고 똑똑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뭐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 내가 뭐 이사가 되고요, 내가 뭐 교수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까지도, 내 구원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지식적 차원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 얻은 재물, 내가 사업을 잘해서 얻은 그 물질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11조가 그에 대한 나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11조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못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10분의 1도 못 드립니까?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유전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온전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고 그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복받을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그저 알려주고 그리고 보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그냥 얘기한 것 뿐이죠.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받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이 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시되 복은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받게 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기독교 축복의 원리입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통로가 되는 내가 먼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망하는 생각입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 사고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곧 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참 쓸만한데 나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았어? 이런 교만한 생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이러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직분도 없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그리고 그 귀한 고백의 통로가 된 베드로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되게 채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축복한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아브라함의 축복은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죠. 복은요,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내 배를 채우는 것, 내가 즐기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여행 가면서 또 노후에 내가 즐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유럽의 역사를 보고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들이 왜 저렇게 문을 닫는가?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나만 누리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 번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가 되고 구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가장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그 복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받은 이 축복의 약속은 그 뒤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다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바로 본문 뒤 21절부터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사탄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앞길에 온갖 수모와 고통이 잇따를 것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이걸 막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엄청난 축복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했던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꾸중을 들어도 이런 꾸중이 어디 있습니까? 욕을 먹어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라뇨.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욕을 먹어도요, 그래도 기억할 것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축복은 전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비록 그가 사단의 일을 말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욕까지 했던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배신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사도로서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들을 지도해 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 대한 축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은혜, 불변하시는 은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어쩌다 제가 사단의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이 사실, 그야말로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 이상의 존재, 자신의 생각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많이 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뀌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이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그분과 말을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변합니다.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그분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도록,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았다. 그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고 고백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날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축복받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봉헌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송 함께 찬양하고 우리 황준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영광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피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그 말씀을 참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열방으로 흩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며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참된 복된 자라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여 무릎 꿇은 예배하는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고백과 영혼 위에 모든 관계와 특별히 그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아닙니다. 제가 껐습니다. 네, 축도 잘 됐습니다. 네, 목사님의 축도를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준성 목사님 잘 아시죠? 또 두바이에 또 계시면서 목회 열심히 하시고 또 한국에 또 잠깐 나와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저희 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 제가 뭐 넥타이랑 정장을 다 안 하고요. 이렇게 그냥 세미로 공정으로 와서 정식으로 뭐 저는 이제 선교사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저라고 그랬죠. 저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는 형제교회 같습니다. 바라카 교회까지는 제가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루아이스 교회도 언젠가 또 문이 열리면 가서 인사드리고 함께 말씀 전하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연이라고 하죠. 뭐 불교 용어지만 이렇게 알게 된 것 여러분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 서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 좀 축복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지나면서 쉽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루아이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기도로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복이 있는 사람 말씀해 주셨는데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복이고 저희의 생각이 변해서 온전히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지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을 그렇게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계속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두바이 비전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황준성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잠깐 우리가 목사님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깐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목사님 축복하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정말 맞대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황준서 목사님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서 정말 주님과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또 특별히 또 선교하는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 목자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또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준서 목사님 주님께서 지금껏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입을 통해 나온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귀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두바이 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중동 땅에 중동의 허브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저희가 잘 받고 그 말씀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시편 1편 말씀 복이 있는 사람, 그죠? 또 이번에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입대어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인사드리고 저희 또 광고 잠깐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심성원 형제가 한국에 복귀했어요. 그래서 바로 카톡방도 나가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또 거기 있다가 또 헤어지니까 서운한데 그래도 한국에 있지만 또 연락하며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어디에서건 함께 계속 만날 겁니다. 제가 아부다비에 예전에 3년 동안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또 한국에 가서도 3년 사역하고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 2, 3년 후에 어디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루아이스 땅을 벗어나서 또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만나도 정말 허물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루아이스 땅에서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뭐 치료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재활의 과정을 잘 하고 있고 내일 이제 화요일 아침이면 제가 루아이스에 도착합니다. 아내는 여기서 이제 수술이 다시 다른 수술이 한 번 있어서 수술하고 일주일은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아내와 서연이는 들어오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기도해 주셔서 네, 빨리 저도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다시 또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루아이스 땅에서 얼굴을 뵙게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분 루아이스를 또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가서 전보다는 더 다르게 서로 정말 교제도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가 되면 모든 예배들이 개강이 됩니다. 지금 차세대 예배들은 지금 여름 동안에는 어른들과 함께 하거나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 9월 초가 되면 또 아이들 예배가 다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월에는 다시 여름에 혹시 조금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계획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이 여름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다시 시작하는 9월 학기에도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가서 금방 뵙고요. 또 같이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혹시 너무나 힘드시진 않으시죠? 네, 여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죠. 네,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네, 아마 저녁 시간 되면 조금 온도가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 온도가 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또 반갑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실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저희만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신 장정희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목사님 그 치료 잘 받으시고 돌아오신다니까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저희도 목사님 말씀처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교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국의 가을을 잘 또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 순장님이신 우리 엄영민 집사님, 네, 순장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마이크 켜기가 힘드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엄영민입니다. 예, 뭐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누워 있어도 안개도 끼는 것 같고 이제 한 번씩 안개도 끼면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이제 9월부터 더 우리가 활발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돌아오신다니까 기대되고 또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잘들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근한 장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환입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 수준만큼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더 높이고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니까 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면 이렇게 자세히 얼굴 보고 이렇게 있지는 못한데 또 온라인에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을 잘 누리고 또 곧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9월부터는 다시 순모임도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순원들이 잘 계시는지 혹시 또 연락도 해보시고 지금 이제 바라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한 2,000명대까지 사람 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자도 많이 줄은 상황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바라카 루아이스가 좀 잘 코로나의 영향에서 너무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여러분 또 한국 다녀오신 분들도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
또 있는 자리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또 가면 빨리 가고 싶어요. 네, 혼자 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혼자 가서도 여러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가면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네, 학업 우리 애들 개강 준비도 잘 하시고요. 학교 준비도 잘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